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그대로 본문 띄워주세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 말씀은 다 여러분 알겠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겠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누구예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즉 목회자, 목사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라는 제목,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아니,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석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경성한다는 뜻은 돌보고 지킨다 하는 뜻입니다. 돌보고 지킨다. 그리고 청산한다 하는 말은 이 구약성 옛날에 그 성경에 보면은 회개한다. 고친다는 얘기 아니라 계산한다는 회개한다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고요. 현대인의 성경은 하나님께 보고한다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낱말을 풀이해도 잘 모르실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일까? 이것은 목축 사회의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목축 사회입니다. 조상 때부터 목축을 해오는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는, 그 민족은 이제 그것으로 생계를 이어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양이 몇십 마리, 어떤 사람은 몇백 마리, 어떤 사람은 몇천 마리까지 엄청 많이 이제 기르는데, 근데 그 목축의 양이나 소의 주인이 따로 있고 양을 돌보고 키우는 사람이 따로따로예요. 주인 따로, 기르는 사람 따로. 그러니까 기르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목동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주인이 있고. 근데 이 주인과 목동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져요. 옛날부터 이제 그게 내려오는 계약인데, 어떤 계약이냐면 그 주인이 양들을 목동에게 맡겨요. 그러면 그 목동은 그 양을 책임을 져야 돼요. 주인이 그 목동에게 맡긴 양들을 책임을 져야 되는데, 만일 그 양들이 짐승이 와서 물어가든지 또 도둑이 와서 훔쳐가든지 그러면 그것을 주인한테 보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양이 잘 돼가지고 살찌고 또 새끼도 많이 낳고 그러면 그 주인으로부터 상을 받아요. 보상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동들은 그 양이 잘못되면 자기가 손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양이 잘못되면은 그 목동들은 대단히 속이 상해요. 왜? 물어내야 되니까. 회개해야 되니까. 계산해야 되니까, 주인과. 근데 양이 잘 되면 기뻐. 양이 잘 되면 기쁘고, 양이 잘못되면 슬프고, 속상하고. 이것이 바로 목자의 심정이다. 그런 얘기예요. 목회자의 심정이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목자의 심정이다. 저도 그렇지만 모든 목회자의 그 마음은 똑같을 거예요. 자기 교인이 잘 되는 것,
자기 교인이 잘 되는 것을 그렇게 원해요. 그렇게 바랍니다. 자기 교인이 잘 돼야 좋지, 자기 교인이 잘못되면 그렇게 속상해요. 자기 교인이 잘 되면 자기가 잘 된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게 되고, 자기 교인이 무슨 잘못된 일이 생기면 자기가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속상하고 그렇게 슬퍼요. 그래서 목회자는 교인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교인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면 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그리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번에 보세요. 난 한 달 전에, 꼭 한 달 전입니다. 오늘이 28일이니까 지난달 9월 28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도네시아 팔루 술라웨시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섬이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완전히 쑥대밭이 된 거예요. 7.7의 지진이라면 그건 뭐 완전히 그냥 완전히 갈아엎는 거예요. 그 7.7의 강진으로 그 술라웨시 섬이 완전히 막 그냥 다 묵사발이 된 거예요. 게다가 또 쓰나미가 막 덮쳐가지고 완전히 그냥 섬을 다 쓸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섬은 진짜 지도에서 없어졌다고 할 정도로 죽음이 늪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팔루 공항이라고 하는 공항이 있는데, 그 공항이 그 지진하기 바로 전에 그 인도네시아 바틱 항공 623일 비행기가 이륙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륙을 준비하고. 그런데 이 비행기 기장이 누구냐면 마펠라라는 기장이었어요. 그런데 마펠라 기장은 크리스찬이었어요. 아주 예수님 잘 믿는 성실한 진실한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예요. 이슬람 문화권이에요. 그 이슬람 문화권에서 예수 믿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크리스천도 그 지진나기 얼마 전에 그 이슬람에서 막 교회를 테러했잖아요. 회교도들이 막 교회를 막 쳐들어와가지고 막 사람을 죽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슬람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목숨을 걸금이 돼야 돼요. 굉장히 핍박도 많이 당하고 불이익도 많이 당하고 위협도 많이 당하는데, 그런데 이 기장, 마펠라 기장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게 된 참 용감한 사람. 그런데 이제 마펠라 기장이 운전석에 출발을 이제 하기 전에 늘 그 기장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무사히 이제 이륙해서 이제 도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 그날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드리는 순간 막 공포가 밀려오고요, 불안감이 막 그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그때 성령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아시죠? 보도 났죠? 다 보셨죠?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나요? 빨리 떠나라. 빨리 떠나라. 그래서 이 마펠라 기장이 빨리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규정 시간이 있는데 5시 55분에 이제 출발 시간인데, 그 지나서는 떠나도 되고 규정상, 항해 규정상 그 출발 이전에는 떠나면 안 되는 거야, 규정이. 근데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거의 절하를 한 거예요. 관제탑에서 전화해서 좀 빨리 떠날 수 없느냐. 근데 틀림없이 안 된다고 할 줄 알았는데 떠나라고 한 거예요. 그 기적이죠. 그것도 떠나는 것도 규정을 어기고 떠나라고 했으니까. 잘못되면 그 마펠라 기장도 책임을 물겠지만 그 관제탑도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제 막 빨리 문을 닫고 막 급하게 막 출발해갖고서 막 이륙장으로 막 출발하는데 부기장이 있나 봐. 그 비행기는 기장이 있고 또 부기장이 있는데 부기장이 막 규정을 어기는 거 보고 막 소리 지르더래. 그래도 그런 아랑곳하지 않고 기장은 그대로 막 속력을 내가지고 그 이륙장에서 출발했는데 출발한 시간이 6시 2분에 땅에서 떴더라. 이륙을 했더라고. 그런데 이륙하는 순간에 비행기가 막 좌우로 흔들리고 뭔가 쾅 부닥치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 바벨리아 기장이 생각할 적에 지진 났다고 생각을 못했대. 아마 그 팔주로가 뭔가 그 잘못돼가지고 고르지 못해가지고 막 그런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진이 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륙을 하면 잘 이륙했다고 이제 관제탑에다 또 보고를 하나 봐요. 그래서 관제탑에다 교시를 하니까 교실이 안 되는 거야. 내려다 보니까 바다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오는데요. 희한하게 막 파도가 희한한 파도로 그러니까 일어나는 걸 보고서 사진을 찍어갖고서 방송국에다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관제탑에 교신이 없었을까요? 바로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완전히 쑥대밭에 지진이 나서 완전히 거기서 1초만 늦었어도 아마 비행기는 떠나지 못하고 큰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떠나자마자 그렇게 지진이 나가지고 관제탑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너지면서 그 관제사가 그 신문에 보니까 팔다리 다 갈비뼈 다 부러져가지고 죽었다고 나왔더라고요. 하나님 놀랍죠. 우리가 지진 날 거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만 아시지.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은 미래까지도 보시는 하나님. 사람은 몰라도. 그래서 우리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순간순간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위기를 느껴. 많은 위협을 느껴. 많은 위기를 만나면서 살아와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난 얼마 전에 금년 여름에 오늘 설교 못 올 뻔했어. 왜 못 올 뻔하냐면 동네 사람들이 다슬기를 잡으러 가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갔어요. 그 아주 시내 맑은 산골 골짜기인데 물도 절절절 흘러고 발목도 안 작여. 근데 이제 다슬기가 많아요. 많은 것보다도 있긴 있는데 거기는 물을 떠먹어도 돼 그냥. 그러니까 다슬기가 맛있어. 약이 되는 다슬기. 근데 나는 뭐 안 먹어요. 다슬기 안 먹는데 이제 잡아서 이제 잡는 재미로 이제 주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앞에 이제 잡아가지고 나는 뒤에서 보니까 돌을 뒤집어 돌 밑에 그 붙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따서 이제 계속 컵이다 받아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 주고 하는데 돌을 이렇게 딱 떠들었어요 이렇게. 근데 거기서요 독사가 손을 넣자마자 독사가 싹 손 사이로 튀어나온 거야. 튀어나와서 이놈이 나피로 달려드는 거야. 나도 이제 놀라서 일어났는데 보니까 7점 까치 살모사예요. 까치 살모사에 물리면요 그 자리에서 식사한대요. 약이 없어. 세상에. 근데 나는 아니 왜 내 손을 안 물었지? 분명히 독사에다 손을 넣었어. 독사에 손을 넣는데 독사가 내 손가락을 안 물고 그냥 빠져나온 것이 이거 기적이야. 물어야지 왜 손가락을 안 물어.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여기 오늘 설교하라고 살려주셨나 봐. 그렇지 않으면 벌써 며칠이 했을 거예요. 근데 순간순간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위험은 수없이 많아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모르고 지나온 위험도 엄청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어떤 위험을 만날 때마다 돌봐주시고 그 위험을 막아주시고
우리가 죄악된 길을 갈 때 그 길을 막아주시고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얼마나 유익된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믿을 필요 없죠. 그런데 그런 도움을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버금고사하고 화를 당하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 보면은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게 좋겠다. 저 사람은 차라리 교회 안 다녔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 믿으면 반드시 복을 받게 돼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복된 말씀. 그 말씀을 들으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복을 못 받아?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오늘 제가 그래서 무엇가 잘못된 건지 점검하라고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점검해서 무익한 신앙 되지 말고 유익한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랐던 그것도 사도 중에 12사도에 들어가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제자만 돼도 영광스러운데 그 12사람, 그 제자들 중에 12사람 뽑은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그런 영광스러운 직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차라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차라리 나지 않은 것이 제게 좋을 뻔하다. 얼마나 불행한 얘기입니까? 잘못 믿으면요.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게 나아. 잘못 믿으면 차라리 예수님 모르는 게 나아. 차라리 잘못 믿으면 차라리 직분을 안 받은 게 나아. 잘못해서 지옥 갈 바에요.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비록 세상에서는 복을 못 받아도 좋아요. 하늘나라만 갈 수 있어. 정말 하늘나라를 꼭 가야 됩니다. 세상은 잠깐이에요. 세상은 내가 지금 청년 때 목회해가지고 언제 이렇게 늙었는지 몰라.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지? 내 거울을 보면서 놀랄 때가 있어. 언제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렸지? 주일학교 학생들이 벌써 50이 넘었다니까? 내가 그 목회할 때 꼬맹이들이 지금 50이 넘어서 참 세월은 이렇게 빠르구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요, 축복을 받게 된 반드시 축복을 받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하나님 잘못 믿으면 저주도 있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 11장 2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하고 예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림산에 가서 축복을 선포하고 예발산, 나중에 구약에 보면 멸망산이라고, 멸망산에 가서 저주를 선포해라. 왜? 하나님 안에서는 축복도 있지만 저주도 있다는 것을 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축복만, 하나님 믿으면 복 받겠지. 복만 있는 게 아니야. 잘못 믿으면 이렇게 무서운 저주가 있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선포하게 만들고 그 아주 산 이름도 축복산, 멸망산. 그래야 잊어버려. 저 산은 축복산이야. 저 산은 멸망산이야. 저렇게 믿으면 축복받고 이렇게 믿으면 멸망받는다. 그걸 막 늘 생활 속에서 익히면서 살아오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신앙을 잘 점검해가지고 무엇이 유익한 신앙인가, 무엇이 복받는 유익한 신앙인가를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 목회자와의 관계, 나를 인도하는 목회자의 관계를 점검하자.
나를 인도하는 목회자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목회자의 관계가 삐뚤어지면요, 은혜가 안 돼. 내 신앙이 병들어. 그래서 목회자는 늘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회자가 자기 교인 잘못되게 바라는 사람이 있는 줄 아세요? 자기 자식, 사람이 자기 자식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목회자도 자기 자녀가 자기 교인 잘 되기를 바라지, 자기 교인 잘못되기를 바라는 목회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자기들을 위해, 그 교인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와 관계가 잘못된 사람에게는 아무리 목회자가 기도해줘도 그 기도가 들어가질 않아. 그 사람에게 튕겨와요. 다시 돌아와. 목회자와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목회자가 하는 기도가 그 사람이 그대로 응답돼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관계가 참, 신앙생활에 있어서 목회자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목회자한테 잘해달라고 하는 소리 안 해요. 내가 이 설교 정말 하기 다 뜨거워서 안 할까도 생각했어. 근데 성령님이 하라고 강압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언제 이 자리에 있을지 알게 뭐야. 할 때 해야지. 이게 중요한 설교이기 때문에 할 때 해야지. 이게 다시 하라고 할지 안 하라고 할지 어떻게 알아? 이게 마지막일지 또 할지.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내가 꾸며낸 얘기 같으면 않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이것은 정말 복 받느냐 못 받느냐는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에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나는 사실 이 설교를 할 때 내 기억으로 이 설교를 꼭 듣고서 좀 자기 신앙을 점검하고 고쳤으면 좋겠다. 그런 교인이 있잖아요. 싸가지 없는 교인. 그런 교인한테 좀, 그런 사람이 들어서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런 사람은 꼭 빠지네. 이런 소리 할 때는. 들을 필요가 없는 좋은 신앙 가진 사람은, 그런 사람은 꼭 들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이 분명코 그런 좋은 신앙 가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들으세요. 저는 평생을 목회하면서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뒤를 돌아봅니다. 가만히 옛날을 회상합니다. 그러면 옛날 교인들이 쭉 생각이 나요. 벌써 어떤 교회는 진짜 꼬맹이가 벌써 커서 뭐 50대가 넘었고, 어떤 교회는 세상을 떠나고, 이제 참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면서 교인들을 생각하는데, 어떤 교인들을 생각하면 참 그 교인들을 생각하면 고마워. 마음이 뿌듯해. 마음이 후련해지고, 정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목회하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여기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줄 계시다고 들었어요. 참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협조해주고 기도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런데 또 어떤 교인들을 생각하면은 가슴이 그냥 답답, 괴로워.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속 썩었는지 몰라. 아유, 그 사람 생각하기도 싫어. 그런 교인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나놓고 다 지금은 뭐 세상을 떠난 분들도 많고 또 계신 분도 있지만, 또 이제
이제 다 이제 사회인들이 되고 지금도 좋은 그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 중에서는 소식이 와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어. 심은 대로 거둬요. 잘 돼요. 그 사람의 후손들이 잘 돼. 자기들이 잘 돼. 참 그렇게 들려오는 소식들 보면 정말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교인, 그 안 좋은 교인들은 소식도 안 돼. 그 안 좋은 교인들은 이미 그런 소식도 차단되어 있지만 그 제3자를 통해서 들리긴 들려요. 어떻게 됐다고는. 그런데 들어보면 참 안 됐어. 안 좋은 일이 생겨. 아주 좀 회복할 수 없는 우리 아르송 목사도 알지만 지금 저는 목회해오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적, 정말 하나님의 그 기적들을 수없이 봤어. 하나님 살아계신 그 능력, 기적. 전 목회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더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아, 정말 하나님은 계시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한테 야, 그 누구 있잖아. 그 사람이 이렇게 됐대. 어머나, 그래요? 아유, 잘 됐네. 할렐루야. 근데 누구 있잖아. 그 사람이 이렇게 됐단다. 아이고. 그래서 그래요. 야, 우리도 지금 무섭다. 우리도 하나님 잘 믿자. 정말 하나님 잘 믿어야겠다. 하나님 꼭 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잘 믿자. 바울 사도도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도 그 서신에 보면은 어떤 교인들 이름을 쭉 대면서 그 사람은 정말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나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도록 선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를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그 사람들이 이름들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이 사람들은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고 이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런 사람들이 이름이 나와요. 근데 그게 수천 년을 2000년이 넘도록 우리가 그 성경을 보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 이름들이 얼마나 바울 사도가 칭찬한 그 사람들의 이름 얼마나 아름답고 장한 이름입니까? 그 이름은 아마 하늘나라에서도 아름다운 이름으로 장한 이름으로 아마 거기서도 면류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안 좋은 사람들,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고 어둠의 곳, 영영에 빠져나올 수 없는 형벌의 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회자는요, 목회자에 남는 그 추억, 그건 참으로 아주 무섭기도 하고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목회자의 가슴이 남아요. 출애굽기 28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판결 홍패를 가슴에 달고 가슴에 붙이고 요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다. 그래서 아론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에 꼭 가슴에다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달고 들어가. 그런데 그것을 아론이
아로로부터 영원한 기념을 삼으라는 거예요. 아로뿐만 아니라 그 영원히 그 후에도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건 뭐냐? 판결 홍패라는 것은, 판결이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죠. 잘했나 못했나를 판결을 내는 거예요. 그때에 제사장들이 가슴에 붙여진 이름이 판결 홍패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바로 목회자의 가슴이 판결이다. 판결. 하나님 앞에 가서는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목회자에게 물으실 때에 목회자는 그 사람의 신앙을 고지고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판결을 내리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중합니까? 목회자의 가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판결이다. 그 사람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하나님의 목회자의 가슴 담겨진 추억으로 판결하신다. 그것이 바로 판결 홍패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자. 주님과의 관계가 말할 것도 없죠. 주님과의 관계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지. 주님과 관계가 잘못되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런데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과연 내가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주님을 내가 진실하게 존경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을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기는가?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걸로 믿고 하나님이 없는 걸로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교인뿐만 아니라 목사님들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목사까지 됐어도 하나님이 없대. 어디가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서 교회 다니는 사람. 또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죠. 악하게 행동하면서 사기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면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자기를 보고 계시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기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믿을 바에는 차라리 안 믿는 것이 나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아주 존귀하신 분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주님보다 더 존귀한 분은 없어요. 사람을 고사하고 어떤 신이든 어떤 무엇든지 주님보다 더 높으신 분은 없어요. 주님보다 더 영광스러우신 분은 없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분의 격에 맞게 우리가 섬기고 있는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격이 있습니다. 동네 이장을 만나는 격이 있고 군수를 만나는 격이 있고 대통령 만나는 격이 있는데 격에 맞게 주님을 대해야 돼요. 우리가 대통령을 이장 만나는 식으로 만나면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그 영광스러운 존귀하신 하나님을 이장 만나는 식으로 만나면 되겠어요? 자기 친구 만나는 식으로 만나면 되겠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택한 자, 청함 받은 자. 주님이 임금의 청함을 받고 일은 일복으로 가면 되겠어요? 그래도 예를 갖춰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을 존귀하게 섬기고 있는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예수님을 존귀하게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을 하찮게 무시하면서 그렇게 섬기고 있는가? 예수님이요, 내가 주님을 무시하면 주님은 나를 무시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면 주님은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주님과 똑같이 우리가 주는 대로 받아요. 우리가 말대로 주면 주님은 말로 주십니다. 제가 목회할 때에 어떤 교인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교회는 농사를 많이 짓는 분이고 또 가을 되면 농사 추수 때가 끝나면 아주 다방에서 살아. 그 다방에서 사는데 사람들이 돼. 농사 지은 거 뭐 다방에다 몇백만 원 막 다 그 다방 갖다 준대. 근데 그 교회를 아주 그것도 터줄 때가 면 아주 교회에서 처음 교회 생길 때부터 믿었대. 한두 해 믿은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 주일날 교회 때마다 헌금을 하는데 봉투에다가 넣어요. 넣어가지고는 거기 이름도 써. 근데 봉투 수에 얼마 들은지 아세요? 500원. 근데 한 번은 그분이 교회 왔는데 거지가 하나 왔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 통해서 500원을 주고 그 거지한테 갖다 주라고. 근데 그분이 500원을 도로 다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거지가 안 받아요. 너나 가지라고 집어 던져서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는 하긴 요새 500원 안 받아요. 우리 손자도 500원짜리 주면 안 받아요. 그런 500원을 그래 거지도 안 받는 500원을 그래 하나님 앞에 받죠? 헌금을 많이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주님을 대하고 있는가. 비록 500원을 50원을 바쳤다 하더라도 정말 그 사람이 마음과 정성을 바쳐서 드려서 50원을 바쳤다면 그쪽을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무시해서 이까지 500원이나 그냥 넣지. 예수님이 헌금궤 밑에 옆에서 헌금하시는 걸 보고 부자는 많이 넣는데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넣었잖아요. 그런데 그 렙돈이라는 것은 헬라, 그때 그리스의 돈입니다. 유대 나라는 새 돈을 쓰고 있어요. 그 유대에서 통용하는 돈과 헬라에서 통용하는 돈과 로마에서 통용하는 돈, 새 돈을 동시에 쓰고 있었는데 렙돈이라는 돈은 헬라 돈이에요. 그런데 렙돈은 최하위 돈입니다. 우리나라도 최하위 돈이 있죠. 우리나라 최하위 돈이 단위가 얼마예요? 10원이죠. 1원은 없어졌어요. 옛날에 1원이 있었는데 1원은 없어졌어요. 10원입니다. 그렇다면 그 과부가 넣은 돈은 20원이라는 얘기예요. 사실 20원을 헌금한다면 사람들이 욕을 할지도 몰라요. 20원을 헌금할 돈은 헌금으로 내기는 좀 그런 돈이죠.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았어요. 왜? 이 사람은 구찬 중에서 자기 있는 것을 다 넣었다. 없어서 정말 드리고는 싶은데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거라도 드린 거예요. 아이 그까지 그거 드리지 말지 그까지 그 돈이라고 그걸 냈어? 하지만 드리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뭐라도 드려야 돼. 안 드리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요 돈 아무리 나무 돌아가도 안 드려요. 그런데 드리는 사람은 뭐든지 드리고 싶어. 우리는 습관도 잘 길러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습관을 들인다잖아요. 자녀들에게 11조 하는 습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습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과부는 예수님으로부터 비록 이 두 랩돈 작은 돈을 넣었지만 칭찬을 받게 되고 아마도 그 여인은 축복을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농명되었을 거예요. 성경에도 그 저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되었으니 하늘나라에도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럴지도 몰라요. 내가 주님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섬기지 않지. 만일 주님이 내 앞에 오신다면 내가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죠. 물론 그러겠죠. 그렇지만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주님은 여기에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너희를 보내신 이 마태복음 10장은 파송장이라고 불러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각 처소로 파송하십니다. 그때 제자를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야. 오늘 목회자들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파송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목회자를 영접하는 자는 주님을 영접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누구든지 아멘. 제자의 이름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자의 이름으로.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라. 제자의 이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자의 이름이기 때문에 내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다.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사람을 보고 대접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제자이기 때문에 대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대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대접하는 것이라면 앉는 게 나아. 그건 상이 없어. 주님을 보고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라는 그것 때문에. 목회자 뭐 별겁니까? 똑같은 사람이지.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대접함. 만일 그 사람을 내가 인간 대 인간으로 그렇게 잘해준다면 그건 시험이 들어요. 반드시 시험이 듭니다. 신앙적으로 목회자를 대해야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대하면 그건 안 돼. 항상 여기서 작은 자라고 하는 얘기는 못난이라는 뜻이에요. 잘났든지 못났든지 훌륭하든지 못 훌륭하든지 그 사람을 보고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주님이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대접하는 거야. 그러면 어떡합니까? 주님께서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아. 그 사람을 대접한 만큼 그건 자기를 대접하는 거야. 주님이 대신 갚아주신다는 얘기예요. 또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1절 좀 길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아멘.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셨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복받을 때에 맛있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펄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 때에 돌봐줬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 나 주님 못 봤는데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서 형제라고 말씀합니다. 형제, 예수님 형제, 예수님의 마리아의 아들들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일컫는 말씀이에요. 바로 내 형제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내가 내 제자들, 목회자들한테 그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고 옥에 갇힐 때에 와서 보고 그게 바로 나한테 한 거야. 그러면서 너희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게 됐다. 얼마나 축복의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반대로 아니 주님이 언제 우리한테 와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불에 들어가라. 이 얼마나 무서운 극과 극입니까? 복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축복의 나라로 천국으로 또 저주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영한 불, 지옥불로 들어가라. 그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대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목회자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 바로 예수님 관계는 바로 목회자의 관계다. 또 세 번째로 출애굽의 시험의 광야를 잘 통과하고 있는지 점검하자. 출애굽은 뭡니까?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가 됐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구출해 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서 요단 땅을 건너 가나안을 가는 과정이 출애굽이에요. 그런데 다 그것이 신앙의 어떤 모델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뭐냐? 세상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뭐냐? 마귀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저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홍해라고 하는 것은 세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이제 세례 받죠. 그래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요. 광야로 들어갈 그때부터 어떤 상황이 하늘에서는 만나가 떨어져요. 만나는 뭡니까? 하늘의 양식,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만나가 언제 끊어지는지 아세요?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끊어져요. 우리가 이 살아있을 동안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러나 죽음은 요단강을 건너면 먹을 필요가 없어. 그때는 만나가 끊어졌어요.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모세라는 인도자. 그건 바로 오늘날 목회자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요단강은 죽음을 의미하고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은 축복을 의미하기도 하고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노정이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지금 어디쯤 가고 있어요? 네? 가나안? 어디? 광야?
그렇죠. 우리는 지금 광야를 가고 있습니다. 광야는 뭐라고요? 믿음 생활이죠. 신앙 생활.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광야 생활을 잘못하면 가나안에 못 들어가. 광야 생활을 잘해야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광야는 어떤 곳이냐?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한번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는요, 우리를 낮추실 것입니다. 왜 낮추십니까? 낮춰져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늘나라는 낮추어진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교만한 자, 높은 사람은 못 들어가요. 낮아진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 낮아지는 것을 어떻게 해서 낮아지느냐? 시험을 통해서 낮추세요. 시험이 잘 통과해야 낮아집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얼마나 낮아졌는가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을 어떤 것으로 보시느냐? 인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시험하세요. 그러므로 모세는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는 시험의 시금석이다. 시험이 돼서 시험거리요. 속된 말로 목회자는 시험거리라 그러죠. 이 시험거리를 잘 통과해서 합격해야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되느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출애굽 과정에 보면 많은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데 시간을 전락하기 위해서 성경도 인용하지 않고 아주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길게 한다고 벌써 눈 흘리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설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빨리 끝나니까. 근데 오늘은 실망할 거야. 조금 실망되더라도 조금만 참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진노를 받죠. 왜 받느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왜 만든지 아세요? 모세 때문에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도 사실은 모세 때문에 만드는 것이에요. 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산에 올라갔다가 하나님 만나고 내려오겠다. 근데 올라가더니 내려오지를 않네. 근데 어디에 올라갔는지 찾아볼 수도 없어. 왜? 저도 시내 광야를 봤지만, 시내산을 봤지만, 시내산 아니야. 산이 하나가 아니야. 이래. 그 높이가 3,000m가 넘는 산들도 있어요. 막 붉은 바위로 막 치솟은 산들인데 험준하게 이럴 데가 없어. 우리 백두산이 몇 미터인지 아세요? 2,744m. 그게 백두산 높이요. 근데 그보다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들이 막 치솟았는데 그것도 한 산이 하나가 아니라 시내산이라는 것은 시내에 있는 산들인데 어디서 타요? 저도 그 시내산 중에 호렙산이라는 산을 한번 올라가 봤어요. 새벽 4시에 출발해 올라갔는데 그래도 그 산을 올라가기 좋아. 새벽 4시에 올라갔는데 해 뜰 때 도착했어요. 얼마나 추울지 몰라. 그 호렙산 그는 그래도 살만한 곳이요. 거기는 양치기들이 있어요. 양을 몰고 다니는 옥동이 있고 거기는 아마 어딘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물도 있고 풀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시내산은 물도 없고 풀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춥고 밤에는 얼어 죽고 낮에는 뜨거워 죽고 그런 곳에서 하루 올라가더니 하루도 아니고 사흘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20일도 아니고 30일도 아니고 40일이 다 내려오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적에 아유 큰일 났어. 야 모세는 산에 올라가더니 이거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다. 지금까지 내 안 내려온 거 보니까 이거 틀리면 죽었어. 죽었으니 안 내려와. 거기서 올라갔다 지금까지 안 내려왔으면 죽어. 먹을 것이 또 없고 목도 물도 없는데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뭔가 대책을 세우자. 그래서 대책을 세운 것이 금송아지예요. 그랬더니 금송아지를 만들자 모세가 내려왔죠. 내려와서 조금은 더 참았으면 될 걸. 아니 인간적으로는 분명히 죽었지만 그래도 기다려보세요. 신앙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틀렸어. 완전히 틀렸다고 포기하지 말고. 아무리 지겨워도 아무리 괴로워도 끝까지 참는 자가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울왕도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시험이 인내였어요. 사울왕이 왕이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기다리라고 7일을 기다리라고 내가 가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전쟁에 나가십시오. 그래서 사울왕은 사무엘의 그 목사님 말을 따라서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이건 막 불이 날 지경입니다. 마음이 조급해서 견디지를 못하겠어요. 왜? 블레셋 사람들이 점점 가까이 쳐들어오고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모아놓은 이스라엘 백성은 막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조바심이 생겨가지고 그런데 7일까지도 기다리기 힘들었는데 안 오는 거야. 7일이 돼도. 그러니까 사울 왕이 번제물을 갖고 와라. 그래갖고 자기가 막 들여버렸어. 빨리 저녁때 나가려고. 들이자마자 사물이 왔어요. 왕이 지금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만일 왕이 끝까지 잘 참았더라면 왕의 나라가 영구했을 것인데 참지 못하고 그러므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인내 시험에 불합격당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 하나님의 우리의 인내를 테스트해 보실 줄로 믿습니다. 잘 견디세요. 잘 참으세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원망합니까? 그것도 모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모세가 원망 듣지 않게 좀 잘 좀 인도하면 원망하지 않죠. 그런데 이 신앙의 광야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착각하지 마세요. 광야가 즐겁게 콧노래하면서 가는 길인 줄 아십니까? 괴로운 길이에요. 힘들고 괴로운 길이 광야길이에요.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자지 못하고 여러분 금식기도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 성경 보고 기도하고 새기도 하고. 광야길은 즐겁게 콧노래 부르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엄청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나안에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면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그 감격, 그리고 우리 앞에는 가나안이 있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늘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 불평은 불뱀이 나타나요. 불뱀이 뭡니까? 마귀요. 가만 보니까 모세가 물도 있는 곳도 물도 있고 풀도 있고 가기도 좋고 그런 길로 인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물도 없는 걸로 골라서 가고 풀도 없는 걸로 골라서 가고 길도 사나운 길 아주 가기도 힘든 길로 그런 길로 인도하니 속에서 불나죠. 그냥 참다가
참다 이제는 견딜 수가 없어. 그러고 막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그것도 모세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지, 자기가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 골탕 먹이려고 그 길로 가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어떤 험준한 길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늘 묵묵히 순종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어떻게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하고 기뻐하지, 그러지 마시고 우리 앞에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눈에 보이질 않지만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걸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라의 일당이 왜 모세를 대적했습니까? 절대로 목회자 대적하면 안 돼요. 목회자와 적을 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목회자, 그 고라 일당이 그 목회자와 대적하는 과정이 나오죠. 그것은 똑같은 레위 자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한테 존경받고 백성들한테 굉장히 아주 편안하게 그 군림만 하고 제사나 드릴 뿐이지,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레위인들은 하나님 성막을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나무 해워야지, 물 길어와야지, 불 떼야지, 음식 만들어야지, 청소해야지. 아 뭐야 이거, 똑같은 레위 자손인데 저 사람들은 왜 대우만 받고, 왜 사람한테 의시되면서 존경만 받고, 우리는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 속에 불만이 생긴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당을 져가지고, 야 너만 하나님의 백성이냐? 너만 선지자냐? 너만 레위인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도 하나님 선지자고 막 그러면서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이 작은 일인 줄 아느냐? 이게 얼마나 하나님 성전에서 봉사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느냐? 그런데 너희는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오늘 현대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교회 생활도 제대로 안 하면서 대우받고 싶어서 목회자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목회자 다 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지 아세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막 돌로 치고 모세를 갈아버리려고, 지도자를 갈아버리려고 하는 과정도 나오죠. 바로 가나안의 입구에서,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만 되는데 그 가나안의 입구에서 글쎄 안타깝게도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고 바꾸려고 그래요, 지도자를.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모세한테 지금까지 속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보고의 열 같으면, 정탐꾼의 보고의 열 같으면 가나안 땅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틀림없는데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아낙 자손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얼마 전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 사막에서 그 인간 뼈를 발굴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뼈. 이게 정말 사람 뼈일까? 그걸 보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됐어. 그게 바로 아낙 자손의 뼈였어요. 사람보다 몇 배가 큰 그런 골격이. 그런데 바로 골리앗이 아낙 자손이었어요. 그런데 이 골리앗이 키가 얼마였느냐면은 6규빗 한 뼘이라고 했어요. 한 규빗은 50cm. 그럼 몇이에요? 3m가 넘었다는 얘기예요. 3m면 뭐 천정 달 거예요. 그런데다 막 큰 덩치가 커가지고 그 창자로가 막 버들쳐갖고 막 그럼 휘둘르면요, 아무리 막 무리가 떼져대더라도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 아마 그들이 눈에도 그렇게 봤을 것이다. 메뚜기가 막
수없이 뛰어서 달려들어도 소용없죠. 사람은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활할 적은 불가능이야. 인간적으로 생활할 적은 이건 완전히 속았어. 그러니까 우리들을 고생만 시키고 여기까지 속여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한 모세를 죽여버리자. 돌로 들어서 모세를 치려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죽여버려 싹쓸이 해버리겠다. 모세가 사자마자 만약 저들을 다 진멸하신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겨우 여호와가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다가 이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제발 참으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용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을 잘 통과해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시험이 오느냐? 목회자를 통해서 시험이 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잘 통과하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끝날게요.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분통병에 걸리죠. 납병이 걸리죠. 요새 납병이라고도 않더라고. 뭐라고 하죠? 하여간 그 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모세가 잘못했지 미리암이 잘못한 게 아니야. 미리암이 그렇게 비방한 것은 오히려 정당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인간적으로. 예를 들어서 왕이 뭔가 잘못했어. 그러면 신하가 잘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자기 목숨을 걸고 왕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게 출신 아니에요. 그런데요, 신앙은 정치와 달라. 세상에 있어서, 정치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출신이고 그렇게 해야만 돼.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그래서는 안 돼요. 그건 바로 시험에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방하는 미리암을 편에 드셨습니까? 아니면 구수연을 취한 모세가 잘못했습니까? 틀림없이 모세가 잘못했어요. 그건 누가 뭐라고 해도 모세가 잘못한 거예요. 왜? 구스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 함의 자손이고, 함의 그 저주받은 그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저주받은 그 함의 장자가 구스예요. 그 구스 사람들은 바로 그 노아의 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도 그 함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자손들을 멸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적으로도 그 사람들과 결혼하면 안 돼. 윤리적으로나 율법적으로 이거 분명히 모세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 이거 도저히 큰 실수를 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두둔하시고, 모세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성했다. 또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이 모든 사람보다 충성스럽다. 그런데 사실 그 말도 이치 안 맞아. 모세가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혈기 많고 살인까지 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막 돌판도 집어 던져고, 그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돌판도 막 화가 난다고 집어 던진 사람이고, 막 그냥 화가 난다고 막 지팡이로다가 막 후려치고, 그렇게 온유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충성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충성스럽다고 그보다 더 충성스러운 여호수아도 있고, 그런데 모든 사람보다 충성스럽다고 하셔요.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목회자를 섬길 때에 그렇게 여기고 섬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보다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으로 그렇게 믿고, 그렇지는 않을지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신앙이에요. 노아의 두 아들은 그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고, 하나들은 아버지의 수치를 나가서 비방했잖아요. 그런데 누가 축복받았어요? 모세의 그 실수를 가린 아들이 축복받았죠. 아들들이. 분명
목회자도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고 과오도 범합니다. 이건 모세는 저 목회자가 신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큰 오해예요. 목회자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 있고 또 범죄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될지언정 허물을 끄집어대고 비난은,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목회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 무조건 비유만 하는 건 아니에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비유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목회자를 그렇게 좋게만 보시느냐?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그건 분명히 그건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목회자도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큰 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그것이 나한테 신앙의 유익한 길이다. 오늘의 신앙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안호성 목사가 어떤 큰 결단을 해야 될 그런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 이런 기회는 일생에 있을까 말까다. 저는 은근히 가란 얘기죠. 이것도 죄송합니다. 하란 얘기죠. 그런데 않더라고요. 그걸 보서 나는 안호성 목사가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는지를 알았어요. 여러분께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목회자를 잘 순종하시고 잘 복종하시고 즐겁게 목회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사랑하시고 복받는 유익한 신앙이 되셔서 저 하늘나라까지 가서도 다 상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보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천국에까지 이르는 귀한 축복의 믿음으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하든지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있는 환경이 복이 되게 하시며 그 주위까지도 복을 받는 유익한 믿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 영적 가나안 천국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소유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가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 위해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